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의 축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분주하여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십수일반 새로 오시는 오랜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보에 기재된 우리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후원하셔서 풍족한 정말로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때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세역 가운데 제가 전하지 않았던 한 가지 아이들을 위해서 챕터로 빼어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경우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반기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 고난을 나는 반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반긴다니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어느 한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고난이 왔을 경우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고난이 오시면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격언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청년들과 혹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고난을 왜 환영하지? 이런 생각이 빠지게 들게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값진 그러한 경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고난은 매우 힘든 임의 연속임을 다시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고난을 다시 받고자 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는 걸로 봐서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장을 동반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이 고난 없이 성장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고난 없이 성장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도 숱한 고난 가운데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레슨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실용음악을 레슨 받았을 때 20대 초반에 이 레슨 받는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하고 계세요? 당시에 저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면 노래를 약 1.5배 정도 더 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일 때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고 나서 노래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비유를 했고, 또 이 선생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별을 하면 노래를 5배나 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슬픈 감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 감정에 대한 그 노래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찬양할 때 비슷합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이문세나 혹은 장윤정이나 혹은 더 뛰어난 임영웅이 온다 할지라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고백이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더 힘있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1.5배, 이별했을 땐 5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소 10배 이상은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심지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정과 박자가 그 모든 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10배 이상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상상해 보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정체되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뇌는 게을러서 변화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 수 있으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변화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난은 항상 따라오는 성장의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이것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마음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온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 환영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니면 혹은 국수를 먹다가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될지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써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의 마음과 성향을 파악해서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처럼 양손을 들고 환영하는 경우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현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알아가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박혀버리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함이라 받는 우리에게도 늘 이상하게 고난은 따라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눈, 새로운 안경을 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견뎌낼 수 있으며 또 다른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경험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게 된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삶 속에 있던 그러한 은혜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목사님의 이 은혜 가운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의 시선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구나. 저렇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그 가운 속에 뚝불이 박혀서 그것이 늘어나고 팽창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목사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는 덜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은 감동에 받고 감화받고 힘들지만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늘에 보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심정을 간혹 아시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웃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타인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만약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위험에 도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사울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다윗을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려고, 내가 왕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타인을 깨트리는 그러한 상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식까지 죄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식까지 모두 동원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그물을 치고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지는 것이 답인가? 이것이 정답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기도문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깨어지는 것을 벗어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는 신뢰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림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론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극기 훈련이나 수련회 장소에 가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공동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약간 의자 위에 올라가서 뒤로 넘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같은 조가 된 친구들은 이 친구가 친구들을 신뢰하면서 뒤로 넘어질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팔을 이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는 훈련을 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순간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신뢰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팔은 끊어져서 저는 넘어졌을 때 다치고 말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함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모두 허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낼 때 우리는 이 성장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더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그 사랑을 한 것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만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부모다워야 하며 남편이 아내 혹은 자녀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싫은 내색,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다윗과 사울 속에서 이 모습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울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수금을 켜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와서 사울을 향하여서 수금을 켜는 일을 선택했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으로 인해 사울의 머리가 번민하여서 이 미치기 직전까지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수금을 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닥친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이 다윗을 향해 죽음의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 수금을 켜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린다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휘둘리지 않도록 연주를 계속해야 했으며 이 일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금을 연주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운한 감정과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도 있으니까 다 찾으신 구절을 읽어주시고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만약 사울이 던진 창에 분노하여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자신이 연주하던 수금을 집어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했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선의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섬겼으나 그것을 선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는 광야의 동굴에서,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울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어느 한 동굴에 들어와 쉬고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새라는 부하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하며 2번 창을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했을 때도 다윗은 이 부하를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선의가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며 왕이 되어도 좋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취했다면 다윗의 부하들 역시 나도 언젠가 왕의 왕권을 위협했을 경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향하여서 선의를 드러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성장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낼 힘, 지혜의 성품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얻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겼을 때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 그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나도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듯이 당신들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써 이미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이미 400명이라는 사람을 다스리면서 왕으로 통치했던 것이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왕이라는 입장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모르기에 그들이 겪는 아픔이 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와 살면서 이 400명과 살면서 더불어 왕으로서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위해 깨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낭비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할 곳은 저 높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아는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거룩한 낭비를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수련회를 위해, 양육과 내치를 위해, 수많은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많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쉼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남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큰 위로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고난 가운데 노출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더욱 상처받으십시오.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딛고 성장할 때에, 성숙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그릇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아픈 상처 하나하나가 그 암으로 갈 때에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그 상처를 회복시킨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상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며 다른 사람의 그 비슷한 아픔을 더욱 품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